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Jacob left Beersheba and set out for Haran. When they reached a certain place, he stopped. Because the sun had set. Taking one of the stones there, he put it under his head and lay down to sleep.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누구에게나 해가 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이 땅에는 어둠으로만 가득했던 세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어두웠던 세상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가득했던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낮과 밤이 공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아멘.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 가운데 어두움을 만드신 게 아니라 매우 컴컴했던 아주 어두웠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심으로 낮과 밤을 구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주 캄캄한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갔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은 빛을 허락해 주셨지만 여전히 어두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시간이 되면 어두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캄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시간이 되어 해가 지게 되면 어두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다시 해가 뜨는 것이죠. 이러한 법칙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 누가 아주 대단한 것을 발명할지라도 낮과 밤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무리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내가 피곤하지 않아도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네, 내가 피곤하지 않아도 밤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밤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곱도 원하지 않았지만 이 어두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해가 져버린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머니가 야곱만을 이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했을 때 어머니가 야곱을 먼저 챙겨서 야곱에게 그 아버지가 원했던 것을 챙겨서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도 빼앗겼고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 받아야 될 축복도 모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든 것을 이 야곱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에게 이 야곱은 더 이상 동생이 아니라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분노를 참지 못한 에서는 동생을 죽이고자 한 것이었죠. 그래서 27장 41절을 보시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축복을 빼앗기기 전에 장자권도 빼앗아 갔던 이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받아야 할 축복마저도 이 야곱이 가져갔으니 에서에게 더 이상 참지 못할 분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폭발하게 된 분노로 인하여 야곱을 죽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머니가 이것을 먼저 알게 되었고 이제 야곱을 빼돌려서 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그 하란으로 야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라반에게 가고 있던 야곱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장자권도 얻었고 아버지에게 모든 축복도 다 받았으니 굉장히 기뻤을까요?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삼촌에게 가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형으로부터의 도망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협받아서 그는 도망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라반에게 가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장자권 또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자랑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 여정이 삼촌에게 가는 이 길목이 즐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신경을 갖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 약 500마일을 굉장히 우울해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함 중에 도망치는 심경으로 쫓기듯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500마일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샬럿츠빌부터 애틀란타까지의 거리더라고요. 네, 구글링을 하면 약 8일이 걸리는, 걸어서 약 8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앞이 굉장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 짧지 않은 거리를 가야 하는데 이 거리를 언제 갈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이고 또 가는 도중에 형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비춰주던 해가 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도망가야 하지만 원하지 않게 해가 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아시는 것처럼 가로등도 없고요, 뭐 후레쉬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빛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길을 걸어가다 잘못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왔는데 밤에 길을 걷다 보면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에게 목숨을 잃을 일도 없었을 것이죠.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하게 해가 져버리는 시간에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경우들은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원하지 않아도 해가 지는 경우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가 져서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매년 수많은 유학생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뉴스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을 예로 들면 약 70%에서 80%가 미국에서 머물기를 원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콜롬비아 이런 대학을 졸업을 하더라도 그들의 미국 체류 신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두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할 때는 대부분 H-1B라는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취업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천 방식으로 뽑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제비뽑기인 것입니다. 제비뽑기. 그래서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졸업을 해도 아무리 내가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 또 아무리 회사에서 나를 원한다 할지라도 비자를 얻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머물고 싶은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도 오게 되고요. 취업을 해서 일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첨해서 뽑히지 못한다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희들은 이 비자와 상관없으니까 해가 지는 시기는 오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해가 떠 있을까요? 단연코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해가 지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기를 원해서 사고가 날까요? 내가 암을 얻기 위해서, 암을 갖고 싶어서 암을 갖게 될까요? 암이 발생하게 될까요? 몸이 아프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몸이 아파지는 걸까요? 심지어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피는 사람들조차 몸이 아프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가 졌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가 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왔던 생각들이 멈추게 되고 계획들이 멈추게 되고 건강했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요. 쌓아왔던 은행 잔고가 한 번에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가 진 곳이 우리가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재정의 광야가 생길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광야,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광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광야가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광야가 나타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정답을 찾으려고 해도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캄캄한 시기인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해가 졌던 이 시기는 굉장히 외로웠던 시기였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다른 선지자들이나 여행객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잠을 청하거나 혹은 그들이 여행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절을 보면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롯에게 해가 졌으니 머물고 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해가 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에 한 노인이 나타나 레위인들에게 여러분 저희 집에서 발을 씻고 머물고 아침이 되면 떠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가 지면 주변에 머물 곳을 찾아가 그곳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야곱에게는 이러한 일반적인 것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변에 신세를 질 곳이 없을 정도로 광야 같은 곳에서 외로이 잠을 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러한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 해가 져서 어두운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록하여 보라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해가 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춰버린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혼자라고 느껴진 그 어두움 가운데 야곱은 평생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어둠은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갈 길이 아직도 멀었는데 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죠. 해가 져서 들어갈 곳을 찾아보려고 주변을 두리번 했을 텐데 내가 들어갈 곳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고 생각했던, 아무도 없어서 외로이 잠을 청해야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 가운데, 이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큰 은혜가 이 어두움 가운데, 이 외로움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던 야곱에게
해가 지는 상황은 원하지도 않았으며 또 답답하고 굉장히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번 늦어지게 되면, 내가 이곳에서 한번 유숙하게 되면 형 에서가 쫓아와서 나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감 가운데 야곱은 머물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온다면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외로운 곳에서 야곱은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언약을 확인해 주시면서 그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확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동안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원래 이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머물고 계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기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비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두움 가운데 혼자 외로이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눈앞이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느껴지는 홀로 외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맞이한 어둠은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상황에서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멈추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어두움이었지만 그곳에서 야곱은 평생에 잊지 못할 아주 귀중한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캄캄하고 외로울 때, 두려울 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아무도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십시오.
어둠이 왔을 때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왔지만,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그때가 내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구나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해가 져서 갈 길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홀로 외로이 멈춰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먼저 그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엘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멈춤이 우리의 멈춤이 될 수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한 주간 머무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축복으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오래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Amen.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둠으로 인하여 멈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 홀로 외로이 울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길을 찾고 외로움 가운데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들의 눈을 비틀어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들을 찾아내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긍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this congregation, World Church, and God people forever. Amen. Amen.